샬롬, 말씀 위에 하루를 세우는 시간, 세엄속교회 권현철 목사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라반의 기만 속에서 시작된 야곱의 불완전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두 여인의 치열한 경쟁과 그 인간적인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묵묵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결국 우리를 기억하시고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지친 심령에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다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라헬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사회적인 죽음과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 레아에게 있는 생명의 열매가 없었기에 그 결핍에 매몰되어 죽음을 선언할 만큼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신학적으로는 옳지만 차갑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정답이지만 아내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야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결국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비라를 통해 대리 출산을 시도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는 당시 누지토판에 기록된 고대 관습을 따른 정당한 방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인간적인 수단을 앞세운 전적 부패한 인간의 조급함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합 한 채 사건은 우리를 쓴웃음 짓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두다임이라 불리는 이 식물은 당시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던 민간 약초였습니다. 라헬은 합 한 채라는 도구에 소망을 걸고
야곱과의 잠자리를 레아와 거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합한 채를 얻은 라헬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고 합한 채를 양보한 레아가 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세상의 비결이나 도구, 합한 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22절 말씀에서 은혜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여기서 생각하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이는 단순히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셨음을 뜻합니다. 라헬이 자신의 모든 인간적 수단이 헛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녀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고 요셉이라는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인생의 결핍 때문에 라헬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내 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버려 합한 채 같은 세상의 비결을 찾아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경영하든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하든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록 시기와 갈등으로 얽혀있고 인간적인 꼼수가 난무하는 현장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란스러운 소음 너머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요셉의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욕망과 조급함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당신의 신실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라헬처럼 세상의 합한 채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결핍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평안하고 넉넉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틀 뒤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